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안에 교통함과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삭교에게 구원이 임했듯이 오늘 이 구원이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삭개루를 구원하신 주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접한 후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또한 만일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변화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전도 대상은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여 회심하였고 변화되었죠.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을 주셨는데,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 모두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잃어버린 영적 정체성을 되찾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돈을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찾아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었다가 회복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잃었던 것을 되찾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느낄 때가 많죠. 하지만 실제로는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장 대신에 사업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돈을 이렇게 축적하고 싶은데 돈이 다 떨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또 다른 건강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찾게 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뭔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고 슬프고 속상할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는지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도 잃어버린 것을 되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도움이 없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셨죠. 오늘 주님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거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여리고는 요르단 서쪽에 자리 잡은 고대 도시로 창세 이후에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 처음으로 정복한 도시로도 유명하고요. 헤롯 왕이 겨울 궁전을 짓고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하고
신약 시대의 여리고는 구약의 여리고의 남쪽에 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면서 이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죠. 로마에 이런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세금을 바치고 또 자기의 동족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든 부분에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그런 일을 했기에 이 세리의 직업이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이었죠. 성경에 그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많은 돈을 모았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세금의 일부를 바치고 나면은 나머지의 것은 자신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겠죠. 삭개오는 이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어봤지만 또 자신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만족의 생활을 했지만 그의 심령 깊은 곳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친히 찾아가셔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장면 가운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가 채우고자 했던 그 갈급함을 채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길을 나서던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사람들이 많이 앞이 모인 곳에 대해서 보이지 않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세리장이었으므로 꽤 부자였습니다. 여리고는 베레아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목에 있었고 이곳의 세관에서 상인들에게 세금을 걷곤 했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 세관의 책임자였기에 자연히 많은 부를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는 돈만 있으면 인생의 갈증이 모두가 해소될 줄 알고 세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리장 자리까지 올라가 눈에 띄게 부유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고 좋은 가구, 많은 돈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은 점점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 동족을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일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고 충분한 돈을 남길 수 있었던 반면에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를 떠났고 결국 그는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삭개오는 비로소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걱정과 번민에 휩싸여 지내던 중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신다라고 했고 함께 식사도 하신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소문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영적인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인격과 삶에 호감이 깊어졌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라는 갈망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아 사람들 틈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결국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그 길목에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눈에 보이는 육체나 물질만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삶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집을, 좋은 차를 타려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했을 때 여러분의 만족이 얼마나 가냐라는 말입니다. 그 만족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심령이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 위해서 마음이 부유해야 물질도 따라오는 것이고 마음이 부유해야 우리의 삶도 넉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눈에 보이는 육체만, 물질으로만 진정으로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 속에서 영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이 갈급함이 채워집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정한 의미와 희망을 다시 찾고 인생의 허무와 절망도 어느새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깨끗해지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삶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나무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까지 오셔서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속히 내려와 같이 집으로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삭개오는 서둘러 나무에서 내려와 환한 얼굴로 예수님을 집에 모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돌아가신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있는 걸 보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속 사정까지 모두 알아하신 채 네가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간 느껴왔던 외로움과 고독과 그 마음속의 갈증까지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만남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여러 장애를 극복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와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입에 그의 집에 들리시니 가능한 소중한 만남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삭개오를 만나 주셨듯이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끝에 가더라도 어디에 숨더라도 아시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두 알고 계시고 그 끝까지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셔 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나의 삶을 인도할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받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서둘러 내려오라라고 하셨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급히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혹시라도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라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은 이게 돈의 가치가 내가 많이 벌어봤는데 만족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줬더니 만족감이 생기더라라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천국에 가는 길에는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행했던 그 선한 일과 여러분이 행했던 그 섬김과 여러분이 이 모든 물질을 가지고 사랑했던 그 흔적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재물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마음속에 돈만 쫓으면 돈을 더 모으기 위해 동족에게도 가치없이 빼앗고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 남을 속이고 억지로 빼앗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삽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결단을 내리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라고 갚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갑부들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마지막 행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지막 행보는 기부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 후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한 그 물질을 사용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모든 갑부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모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라도 더 모아야 내 형편이 좋아질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만족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떨 때 생기느냐? 내 가슴에 충만한 것들이 채워져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갖고 살았던 인생이 나중에 300만 원을 벌면은 100만 원의 값어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300만 원의 값어치를 갖고 만족하는 사람이 나중에 500만 원, 1000만 원이 됐을 때 그는 또 다른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새끼 밥을 먹고 또 가정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랑의 삶과 은혜의 삶과 가까운 이웃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가족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의 만족을 주는 것입니까? 삭개오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아무도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기꺼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먼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자기밖에 모르던 이 세리가 이제 어렵게 사는 이웃을 생각합니다. 구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저는 잘못을 깨닫자 만약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그의 재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로 완성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인 영화의 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받은 구원이 곧바로 미래로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구원받는 자로서 현재의 삶이 성화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셔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잃어버린 이들을 찾는 구원의 역사가 현재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언젠가 영화에 이르는 그날까지 지금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동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전쟁이 무슨 전쟁인 것 같습니까? 결국 자신의 나라의 유익을 찾고 자신의 나라에 해를 끼치는 것들을 제거하고 결국 자신들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쟁에 속해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전쟁들을 멈춰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세계로, 그 은혜의 세계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로서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유대사라의 왕 때였던 이 세리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가시는 겁니까? 성경을 보니 또 다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태의 집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여러 세리들이 모였는데 거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이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죄로 물든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면은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새롭게 거듭나 천국에 초청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초대한다면 우리도 금방 변화되고 진정한 회개와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개 속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예수의 길 가운데 그 좁은 길을 걷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길이 비록 험한 길이어도 예수님과 함께 나가신다면 성령 안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것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셔 믿음의 성도의 삶이 이제 우리가 소유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충만한 만족이 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길 함께 찬양드립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한 번 더 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우리 두 손 들고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길에, 그 험한 길에 홀로 서서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안개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속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라 길어버린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예비하신 길에 통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삭개오처럼 세상에 성공하려고 세상을 쫓아봤지만 나에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세상의 길, 험한 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이
참된 소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공허한 것들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예수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소망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아버지 모든 공허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아버지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소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허한 삶이어도,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어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공허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셨듯이,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시사 성령의 그 갈급함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 예배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축사하사 저들의 삶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기름진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